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뵙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더 두시는 거죠? 지난 주일에 연세가 드시고 오기가 힘들어서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기도가 아버지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그분이 연세가 이제 93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시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온통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할 세상에서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듣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자기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돌이켜서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어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죠?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둘이 뭐죠? 하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죽게 될지 빠져나가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속히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을 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은 뭐죠? 뭐가 더 좋겠습니까? 육체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사실 고통을 지고 짊어지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그렇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를 하다가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내게 더 좋겠다, 내게 그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죠? 세상에서 멸망당할 자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가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택은 뭐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뭐를 선택한 거죠? 육신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추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감옥 안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한 이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슬퍼했을 겁니다.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사도 바울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추록을 해서 그들을 찾아와서 대면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성도들과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춤을 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추록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찾아갔는데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과거의 삶으로 다 회개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세상 구하고 세상 쫓아가고 세상 가치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만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뭘 권면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합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나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 있거나 가 있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어떻게든 그분들, 내가 전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든 그분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혹시 식사 자리에 혼자 식사하지 않을까 해서 함께 붙어서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안부를 물어요. 이게 뭐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또 뭐라고 말하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죠?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핍박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가운데 서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정한 게 아니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구원받은 자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핍박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각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자에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나와 지금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싸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되는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너무 평온한데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요,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풀리는데요, 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끊임없는 투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라. 빌립보 성도들이 뭘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어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돕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라, 감옥 안에 갇힌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 당하는, 핍박당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죠? 함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면 우리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